사람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삶의 목적이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고 세상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이 이웃 사랑이 돼야 되는데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기적으로 살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영광을 추구했는데 이웃 사랑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은 곧 제자들 곁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고 그들에게 유언처럼 오늘 말씀부터 16장까지 계속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십자가는 고통이요 실패가 아니고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내가 온 몸으로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정말 그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부터 엄청난 파열음이 나게 되겠지만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영광의 길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길을 걷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갈래?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서로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해라. 옆에 있는 너희들 사랑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부부가 이 사랑을 목숨 걸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서로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딱 목숨을 내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대충 사랑은 안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느냐? 다 소중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위대한 삶을 다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싸우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목숨 걸고 사랑해도 유분수인데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영광과 사랑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이 있는 길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곳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확신한 영광의 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가 나간 후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 주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마지막 회개라. 그 회개를 뿌리치고 주님 팔리고 나갔습니다. 이제 11명 딱 남아있어요. 11명. 이제 마음 편안하게 주님께서 정말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아들이 내가 한 일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영광이 몇 번 나오냐면 31절에서 32절 하나, 둘, 셋, 넷, 네 번이나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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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광. 내가 두 절에 걸쳐서 얼마나 주님께서는 영광을 강조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지만은 이미 영광을 확실하게 확보했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영광이죠. 더 이상 영광 얻음에 방해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십자가를 향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세상 영광의 길을 똑같이 길을 가는데 세상 영광의 길 한 자리 할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뭔가 얻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생명을 바친 그 순종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길이 어디 있냐?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광이 참 많아요. 주한 영광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죽여서 자기가 살고 유명해지고 그런 영광인데 그거는 정말 주한 것이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도리어 죄인들로부터 많이 이용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인들을 살리신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 지금 세상에서 세상 영광이 막 쩔어서 이곳에 왔을 겁니다. 그 영광의 길을 가면 반드시 취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되는 이 주님의 영광의 길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간직할 때 여기에 정말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영광이 막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위대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막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막 하나로 막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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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막 그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이 목적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는 완전히 한 마음이 되었고 일치가 되었습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면 아들은 도리어 비천해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슨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최고로 비참하고 비천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에게 더 큰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자리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 위대한 목적에 성부와 성자는 일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영광은 이런 영광하고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세상 영광은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다른 사람은 영광에서 빗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이 각광을 받을 때 수많은 다른 선수들은 정말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마 23세 이하 정말 축구 결승전을 앞두고 우리나라 감독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우승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막 기필코 우승해야 되겠다. 아마 선수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아마 준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생각 자체가 세상 영광의 전형적인
또 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메달, 은상, 2등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꼴찌에게는 영광이 없느냐? 꼴찌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꼴찌들의 영광. 꼴찌들에게 영광이 있죠. 왜냐하면 그 꼴찌들 세계 속에 사랑이 있고 아름다운 사연이 있고 1등에게는 절대로 없는 그 인간미, 의리들, 눈물. 그리고 우리 막 어차피 우리는 막 바닥에 있는 인생 아니냐? 우리 막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이겨내자. 이 처절한 그 몸부림들, 이거는 이 꼴찌들에게 있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참 교만했을 때는 저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저거 왜 사냐? 그걸 몰랐어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참. 세상 영광이 가려가지고 이 영광을 내가 못 봤어요. 이 얼마나 인간미 그 따뜻하고 그게 사람인데 저도 고등학교 좀 좋은 데 나왔는데요. 그거 뭐 옆에 주고 가도 몰라요. 집 밖에 몰라요. 정말. 제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 그냥 바닥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다 모여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목사를 하면서 오래오래 한 24년 정도 부목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영광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초창기는 알았죠. 신학교 때 교수님께서 부교육자론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1시간 했는데 부교육자는 절대로 교회 가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그분의 가르침의 요지였습니다. 비천한 것은 부교육자에게, 영광은 위에 계신 분께 그거 딱 뼈에 새겨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초창기 때 순수했기 때문에 그 현실이 참 서글프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잘못되었냐? 이게 굉장히 세상적인 마인드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의 변화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하는 정말 천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같은 독립자들에게 탁 일치가 된다면 한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처한 상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개별적인 차이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단임 목사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교육자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도리어 처절하고 비참한 처지에서 감당해낼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그걸 제가 선포를 했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천하고 열악한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게 복음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려고 했던 그 영광이 아니냐 하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했죠. 저는 영원히 부교육자로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또 24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하네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해서 인정받을까? 나의 위상과 내 자리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지금 이 자리를 하나의 코스북으로 이력서에 코스북으로 딱 해서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갈까? 목회 성공에 아마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을 겁니다. 거기는 절대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동기 다 알거든요. 우리 마음 다 알거든요. 왜 신앙생활 하고 있고 왜 사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야망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영광이 쇠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막 키우려고 해요. 키움 자체를 나쁘다 보질 않아요.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목회 성공했다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목표로 삼지를 않아요.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 수단화하는 거예요. 수단화. 거기는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 영광은 굉장할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생명 역사가 일으켜야 될 텐데 거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외형은 커졌지만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고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권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를 심판하시고 그 교회가 껍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속이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에게 이 겉모습의 영광에 속지 않도록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아버지의 뜻, 죄인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 눈물나게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들을 바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주님께 나와서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이게 영광 아닌가? 이게 영광.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그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뭐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그러고 아이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영광은 아버지가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무렴 주고 말고 기꺼이 주지. 줄게 또 줄게. 이 곧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죠. 즉각 준다 그런 의미도 있고 바른 영광을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후에 또 주님께 축복 주고 영광 주고 이렇게 하면 또 아마 먹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꾸 또 세상 영광으로 또 가요.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주님의 영광만 구하고 막 영혼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주님께서 뭐 성공을 턱 주고 영광을 주면 마음이 싹 변질이 된다니까요. 영광을 주시리니 또 주시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라는 겁니다. 잘 사용되다가 어느 순간 세상 영광에 취해서 한순간에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엘리야는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때 얼마나 아합 때 이세벨하고 얼마나 나라가 막 우상 숭배로 완전히 그냥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혼자 그 우상 세력과 싸워가지고 갈멜산에서 완성을 거두게 되고 바알 제사장 400명, 아세라 제사장 450명, 850명을 죽입니다. 최고의 승리죠. 능력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자기 생각하고 달랐어요. 이세벨이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저 엘리야를 죽여라 살인 명령이 막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방 앞에서 막 그 노구를 모시고 비 오는데 막 마차보다 더 빨리 가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성령 충만하면 달리기 잘할 줄 믿습니다. 턱 갔는데 왕궁에서 저놈 잡아라 이 말 듣고 팍 쓰러져 버렸어요. 엘리야는 지금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주도권을 하나님께 잡고 하나님 나라 세계가 왔다.
난 여기서 큰 교회 세워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하겠다.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고, 네 생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귀는 지금 죽이려고 막 딱 대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딱 간 겁니다. 이게. 엘리야는 승리했는데 원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쳐서 막 죽여달라고 막 난리예요.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자살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뭐라고 했냐니까, 왜 나만 이런 수고를 해야 되냐고, 나만 이렇게 싸워야 되냐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속에 있는 그 세상 영광을 아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그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들 전부 다 숙청하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뭔가 큰 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을 더 길게 해라. 너는 당장 끝내고 싶겠지? 아니야. 그 우상 숭배자도 변화돼야 될 거 아니냐. 그들이 기회를 줘야지. 더 수고해라 너. 더 참고 그들 같은 실험해주고 더 고난 가운데도 그들에게 더 말씀으로 그냥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너는 막 참 수고했다고 애는 많이 쓴 건 내가 알고 있다마는 네 많이 쓴 거 아니다. 순교돈 7,000명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고 그들도 정말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그들 나름대로 숨어서 정말 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있었던 거다. 왜 네 소영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틀림없어요. 너 지금 세상 영광 유혹에 지금 빠져있고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라. 그래서 제2기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 세우는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남부럽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해주실 거다 하는 기대를 은근히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그 기대한 거는 반드시 100% 안 되게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기대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막 완전히 그렇게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현실적으로 더 열악한 자리, 더 어려운 자리, 더 다른 사람 뒤치다거리 해주는 자리를 저를 그냥 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영광 받는 자리 가면 팍 썩어버려요. 변질이 딱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세상적으로는 영광이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 길을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만약에 하나님의 세상 영광이 과하게 주어지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지가 잘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여하심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 영광의 길,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그게 말씀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썩지 않고 계속 주님께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영광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처음 듣는 계명이란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기독교는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리면 기분이 찜찜하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만족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봉사나 헌신도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주일 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죠. 억지로 오니까 막 왔다 갔다 그러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막 또 와서 졸기도 하고 저는 그걸 비판한 건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해서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막 특별하게 대우하실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드시 자기 의가 되는데, 자기 의라고 하는 건 지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반드시 판단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전부 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하는 것만 남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자기 만족받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에 젖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설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니까 막 저주를 퍼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영혼은 저주를 퍼부어요? 축복해줘도 유분수인데. 섬겨야죠. 정말 주님처럼 섬겨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헌금도 잘하는데 사랑이 안 돼. 사랑이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능력도 받으시기 바라고 봉사도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사랑의 피에 팍 쩔듯이 당겨야 됩니다. 이 쩔은 짜가지 같은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혜도 기쁨도 눈물도 변화도 없고 주님께 드려지고 나서 봉사하고 나서 막 짜증나고 우리 싸우고 말이야. 다투고 말이야.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런 소리를 해서 하고 말이지. 아니 주를 위해서 그 위대한 해놓고는 예배드리고 나가면 막 욕하고 싸워요. 그게 무슨 기독교냐는 게 그게.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심령으로, 재용서 받은 그 회개한 심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그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사랑합니다.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알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정말 영혼이 잘 되도록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영광도 아버지가 줘야 되지만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도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내 걸 갖고 자꾸 사랑하니까 하다가 막 그냥 한계가 오면 막 주다가 그냥 빵 주다가 빵 가지고 때려버려요. 아유, 내가 왜 네가한테 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로부터 막 받아야 돼요. 아무리 줘도 다음에 없을 정도로 막 흘러 넘쳐버려야 돼요. 아버지한테 사랑은 안 받고 은혜도 안 받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각박해지고 막 그냥 말도 곱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하나님 은혜 못 받고 사랑 못 받으면 일주일 동안 보세요. 뭔가 소리 다 할 겁니다. 제가 막 안 받아 알아요. 보고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한테. 주님은 영혼을 가려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폭들도요, 끼리끼리 사랑 우리보다 엄청 더 잘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두 번 사랑한 것이 아니고 무한히 사랑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70번씩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라. 영원히 사랑하라.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시세판이잖아. 너 이번이야. 한 번만 더 마지막이야. 이게 삼시세판이잖아. 주님은 그래 하지 마라. 영원히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한다. 그래야 자식들이 크죠. 잘하나 못하나 막 그냥 감시하고 애들 죽어버려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랑 없는 아버지 밑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셨습니다. 사랑은 명령이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맛에 닦고 그렇게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막 그걸 막 사진 찍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끼리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끼리 경쟁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얼마나 귀하세요. 너희들끼리 사랑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막 자식 보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부모님 위선자야. 그 소리 들어야 마땅한 것이죠. 막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막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다퉈요. 자기들도 사랑하지 않는 그 기독교. 세상 사람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 그 위선적인 기독교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처럼 목숨을 딱 버려버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 갖고서는 사랑 못해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한 목숨 버리겠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경쟁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세요. 먼저 용서를 선포하세요. 내가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를 해버리세요. 먼저 복종을 하세요. 먼저 고개를 숙이세요. 우리는 반대죠. 당신이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왜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가 먼저 고개 숙이고 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 사랑 아닙니다.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뼈도 못 줄일 겁니다. 전부 다 지옥에 가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그게 사랑이에요. 먼저 해야 돼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먼저 막 줘버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에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돼요. 돈도 좀 빼앗겨도 되고 지위도 빼앗겨도 돼요. 하나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랑의 주도권은 반드시 쥐고 있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사랑의 주도권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거 빼앗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될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마음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면 다 풀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닫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제가 당신이 마음을 풀면 내가 풀겠다. 영원히 안 풀릴 겁니다. 내 기준에 맞춰주면 내가 당신 사랑하겠다. 그러나 영원히 안 사랑하겠다랑 똑같아요. 세상에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어디 있어요? 나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스타일을 다 버리세요. 내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스타일 구겨진다. 그 옷이라 입을 때 그렇게 하고 살아갈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망가져 버려야죠. 내가.
우리는 나와 다르면 다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틀렸으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것은 좋은 것이죠. 다양한 것이잖아요. 그건 이해하고 품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와 달라야죠. 애 먹이는 사람도 있어야죠. 저는 목회 철학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 애 먹이는 사람, 이런 사람 못 품으면 저는 목회 실패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변화되게 하면 바울처럼 뭐야?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하나님 나라를 부욕케 할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와 똑같은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아이고,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 없는 사람은 쉬울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중심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저 사람의 진정한 영적인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되지 않고 비록 원수처럼 나올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기도가 나온다니. 기도가요.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나를 이제 미워하는 저 마음 지옥 마음일 텐데, 축복 못 받을 텐데 마음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 영혼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너무너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우리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거예요.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사랑을 해야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싸워요. 그거 제자 아니에요. 그거 제자 훈련 했다고 제자가 되면 뭐 훈련으로 안 될 거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압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와, 놀랍네. 저 사람은 예수 제자가 맞는가 봐. 나도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